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의 묵시록으로 불리우는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묵시 문학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 환상, 예언과 같이 이 해석하기 난해한 성경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묵시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후반부가 묵시적 성격을 띠고 있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묵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적에 사람들은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연신 외쳤습니다. 이렇게 열렬한 사람들의 환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그 나무는 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죽이시고 그것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열매 없는 신앙을 꾸짖으신 사건입니다.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지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성전에서 나오고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 중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타 복음서를 보시면
이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곧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 헤롯 성전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이 성전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는데요. 그때 이 헤롯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군인들은 벽에 박힌 금과 보석을 떼기 위해 모든 벽을 부셨습니다. 그야말로 돌 하나도 온전히 남지 않고 쑥대밭이 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적나라하게 예언하신 주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으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들 4명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적에 가장 먼저 부르신 수제자 그룹 핵심 서클이지요.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 사건 때에도 겟세마네 기도 때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까지 포함이 돼서 4명이 주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은 곧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가장 먼저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 행사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종말하면 앞으로 일어난 일들, 미래에 나타날 일들만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종말의 참된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성격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종말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안에서 예언되고 구약성경 안에서 성취된 이 종말에 관한 사건들이 몇몇 있죠. 예를 들면 노아의 때 홍수 사건이 그러하였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또 70년 이후의 귀환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성경 안에서 예언되고 성경 안에서 성취된 종말의 사건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도 종말의 징조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미래에도 이 종말론적인 사건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말이란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이 징조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타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따르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단체인 다미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을 선언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자신들이 산채로 하늘로 휴거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한국 방송 3사도 여기에 미혹되어 다미선교회 신도들과 휴거에 대해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지하며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린 창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미선교회는 그 사건 이후로 전국적으로 이단으로 판명되어 활동을 중지하고 단체도 없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명 남은 신도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에 관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전쟁 역시도 주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또한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때에도 또한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지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곳곳에 자연재해 또 지진에 대한 본문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일본에는 늘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작년에는 세계 대표적 휴양지인 하와이에서도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님은 박해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매질하고 채찍질하며 공회에 넘겨주리라. 여기서 공회는 예수님 당시 산해 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단들의 흥황,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도 계속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머지않아 오셔. 그러니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돼. 이 자세는 좋습니다. 그러나 다니시던 직장도 사임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산속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 사시는 것, 이러한 현실 도피주의는 역시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주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어. 내 때는 안 오셔. 우리 아들, 딸, 손주 때쯤이나 오시려나? 이러한 아니라고 무지한 생각 역시도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천막 텐트를 만들며 바울 사도를 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어주면서 사도들의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물질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주인이 오심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늘 품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재림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신자는 방종하게 살지 않습니다. 방종하게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며 음란하고 비싸고 좋은 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모든 몸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재림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청교도 목회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라. 성도님들,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와 기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몇 발자국만 나오시면 이단들이 우리를 전도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징조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올해도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천지는 변하여도 1.1핵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수원아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종말에 대한 인식, 또 참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정말 많은 이단들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하나님, 오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운전길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성길, 귀경길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우리 일가친지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온 가족이 명절에 모여 둘러앉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 우리 가족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